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양하심으로 7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군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울리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오르게 하셔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로 번져나가 온 성도들이 기도의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며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는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야곱은 쏙 빼놓고 에서에게만 축복을 몰아주려고 했다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것을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만 편애해서 에서만 축복을 몰아주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당부를 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는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가나안 두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혼할 때는 하지 말라고 아니면 혼을 내거나 그러지 않고 마음에 그냥 근심만 하고 오냐오냐 다 받아줬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야곱에게는 절대로 너는 가나안 여인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하고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구체적으로까지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에서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에서한테 신앙 교육을 잘해서 믿음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할 수 있도록 잘 일러주어야 되는데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처럼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첫 단추를 잘못 깬 에서는 결국에는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삼촌 밧단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안의 그 딸들하고 결혼하라고 야곱을 보낸 것을 보고는 이 에서가 그제서야 아버지가 자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근심만 하고 한마디도 말 안 하니까 이게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처럼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걸 보고는 그제서야 이것이 아버지가 원치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즉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딴에는 친족 안에서 가나안 여인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누구를 찾았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이미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가나안 여인 두 여인하고 결혼했겠는데 이번에 또다시 결혼함으로써 아내가 셋이나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행동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왜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져버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행동으로 막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야곱에게로 돌아선 것을 깨닫고는 이 에서의 마음이 감정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눈밖에 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극도의 반항 심리를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편애가 무서운 것입니다. 편애를 받던 사람은 그 편애가 깨졌다고 생각하면 그 편애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다시금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선을 끄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일탈이나 탈선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극도의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것이 깨졌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관심을 다시금 독차지하기 위해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탈적인 행동이나 자극적인 탈선을 저질러서 부모의 관심을 다시금 되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육의 가정 안에는 편애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애 때문에 자식들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또는 자녀손들이 일탈이나 반항을 통해서 어긋난 관심을 끌려는 행동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손들을 골고루 진심으로 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사랑과 진심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서야 깨닫고 이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에서에 대한 편애로 눈이 가려져서 야곱은 눈 밖에 있었는데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이제 야곱에게 제대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그 장자의 축복, 합법적인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그 오명을 벗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부터 성경 뒷부분을 보면 이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계승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부감도 찾고 형의 그 극도에 분노하는 그 형의 모습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배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소에 꿈속에서 뭘 하나를 보게 되는데 뭘 봤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이것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었겠냐면 인간이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이 천사들이 그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그 천사들이 다시금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온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도 야곱의 사닥다리, 그 베델의 사닥다리가 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라쉬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는 이 부분을 좀 색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곱이 꿈에 본 장면은 천사들이 임무 교대를 하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그 지금까지 살아오는 기간 동안 야곱을 도왔던 야곱의 수호 천사들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사닥다리를 타고 다시금 하나님께 임무를 마치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무 교대하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밧단아람으로 출발해서 이제 나머지 야곱의 남은 인생을 도와줄 새로운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해 주시고 붙여 주신 그 수호 천사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붙잡고 보호해 주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이 그처럼 약삭빠르게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가면서 그처럼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려고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야곱을 지켜주셨고 지켜주고 계시고 지켜줄 것인데 야곱은 조바심 때문에 그처럼 거짓을 동원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바심은 이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해하다가는 야곱처럼 거짓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야곱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는 천사들을 이 땅으로 그 베델의 사닥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지금 임무교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돕는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힘써 도왔던 것처럼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힘써서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야곱의 사닥다리, 베델의 사닥다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조바심의 거짓의 방법을 통원하거나 가족 간에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하나님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가 다 상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힘을 더해주는 그 천사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힘이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받을 상속자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고 불철주야 도움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셔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답게 행복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살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도왔던 돕는 천사들을 저희에게도 보내주셔서 날마다 힘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받을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받을 상속자답게 믿음의 여정을 힘차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안에 편애로 인해서 일탈이나 탈선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에게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의 그 기도의 자리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답게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되고 부패한 곳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